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일본 정부에서 긴급 사태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협력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지킬 것은 같이 꼭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이 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과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도록 꼭 같이 기도해 갑시다. 지난주는 제가 어떤 칼럼에서 아주 놀라운 이 간증을 읽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영국의 위토르제 대령이 인수라는 제1연대 이야기입니다. 연대라는 것은 3,000명 정도 그 당시 있었습니다. 지금은 편제가 많아져서 8,000명이 있는 연대도 있는데 그 3,000명 정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 되는 제1연대가 5년 동안을 격전지에서 싸우면서 한 사람도 사망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적. 이 놀라운 사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들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 연대의 모든 장교들과 모든 병사들이 전원이 10편, 91편을 다 암송을 해서 그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선포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보아심이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10편, 91편 중에 몇 가지만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9절, 10절 보겠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3절에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6절 7절에 허금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너의 곁에서 만인이 너의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매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약속을 매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까지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 사람 속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재난이나 어떠한 난관도 다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꼭 깨달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된다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내 속에 넘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한 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믿음을 좀 냉정하게 한번 내 믿음이 어떠한지 좀 잘 살펴보는 것과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어떤 병전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남매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아주 헌신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또 그 발에도 붓고 머리털로 이 발을 씻고 이런 그 헌신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주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친하고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야기하기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자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오세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아주 예수님과 개인적으로도 친밀하고 아주 사랑하고 또 주님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주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우리로서는 부러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늘 의문이 드는 것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적이고 주님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저런 심한 질병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면은 당연히 주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가끔 예외는 있었죠. 욥처럼 고난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욥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보호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도 가질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시험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겪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 마음들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아니 지금 급하게 나사로가 죽을 병으로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보니까 그렇게 급한 일도 없으신 것 같은데 거기서 그냥 이틀간을 더 머물고 계시니, 나중에 이제 잠깐 보면 알겠지만은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 지금 계시는 곳까지는 북쪽으로 하루를 꼬박 걸어온 길입니다. 그 하루 되는 길을 쉬지도 않고 열심히 걸어서 그 급한 사실을 알리고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려고 왔는데, 아니 예수님 바로 그냥 급하게 가시도 뭐 할 텐데 이틀 동안이나 그곳에 그냥 머물고 계시니까 그 심부름 온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타겠습니까? 완전히 시험 박들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빨리 안 가시면 죽을 텐데 하는 그런 것입니다. 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급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일이 주님 이번에 잘 해결이 안 되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울부짖는데 문제가 조금 더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막 가끔보다도 더 많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참 우리 마음이 절망이 되고 막 정말 시험이 될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또 하나님 왜 하는 그런 의문이 자꾸 이렇게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봤는데 아니 이미 나사로 죽어버린 겁니다.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너무 중병이 돼서 사람을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바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4일 되지요. 그러니까 가는데 하루, 이틀 예수님 거 계시고 또 돌아오는데 하루, 그건 이제 4일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오빠가 죽은 지 4일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다 소식을 들었는데 이 두 자매가 딱 시험이 된 겁니다.
솔직히 예수님께 시험 들었다 하기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섭섭한 마음이 보통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는데도 마리아는 듣고도 안 나가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도 마르다가 조금 언니라고 낳긴 난 것 같더라고요.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기분이 좀 안 좋아도 또 그래도 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나갔어요. 그래도 나가자마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뭡니까? 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니 못 들었겠습니까? 똑같이 들었는데 집에 앉았어.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이 원망 섞인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한 주님, 왜 주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 오빠가 이렇게 죽게 만들었냐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를. 그러니까 28절 보겠어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예수님이 직접 부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전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안 갈 수 없지 이제는. 그러니까 왜 안 갔냐면 마음이 섭섭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 있는데 직접 부르시니까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갔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32절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이 정말 힘든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는데 안 계셨으니까 지금 죽었다, 이런 원망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자매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지요. 그리고 정말 헌신했습니다. 사랑하고 헌신했는 만큼 오빠의 오라비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안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 하는 그것이 이 자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매들의 이 상처가 되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 신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겼던 겁니다. 예수님만 이곳에 계셨으면 내 오빠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두 자매의 마음을 잘 이해는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은밀하게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 자매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 과거의 슬픈 비극적인 이 사건의 지금 책임을 예수님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이 처음부터 안 계셨으면 그냥 병들어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서 죽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과거에 누구라도 다 상처를 받습니다만은 과거에 받은 상처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특징이 뭔가 하면은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그래서 이 그때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랬기 때문에, 내 가족이 이래서,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심한 말을 해서, 또 우리 셀 리더가 이렇게 늘 남에게 그 상처에 대한 책임을 전부 다 전가시켜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과거에 우리가 상처가 완전히 치료되지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의 모든 이 불행이
결국 과거에 있는 그 상처 때문에 또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과거하고 아직까지 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 지금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조차도 결국은 늘 과거로 돌아가서, 결국은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해서 상처를 받고 이렇게 힘들어서 오늘날 이 불행까지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꾸 과거에서 찾고 과거에 책임 전가를 하고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환경, 이렇게 일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과거에 대해서 정산이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혹시나 일이 생길 때마다 과거로 돌아가서 누군가에게 어떤 환경에 자꾸 책임 전가를 한다면은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직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의 시선은 늘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모든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바라보고 남의 탓을 하면서 그 과거로 도망을 가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숨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되면은 예수를 믿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과거의 문제가 해결 안 된 것 때문에 지금의 모든 문제도 상황이 풀리지 않고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다리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설교를 들어서 알지만은 과거를 완전히 정상하기보다는 과거의 그 상처를 아직도 붙들고 있고 지금의 현재의 나의 도망가는 도망처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현실에 우리의 상황을 이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고된 싸움이기도 하죠. 먼저는 우리의 과거에 있는 모든 상처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난관, 문제, 이런 것을 매일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는데 그 싸움이 간단하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의 비결은 압니다. 그것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이게 힘드니까 결국 피곤해서 또 포기하고 싶어서 금방 그만둔 사람은 과거의 상처가 너무 좋은 안식처예요. 따지고 보면 그걸로 도망가서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핑계거리.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래서 내 인생은 힘들어. 이 이야기를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위로하는 겁니다. 뭐 누구를 타단나가 아니고 그곳으로 도망가 버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그곳에는 승리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현실에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그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결국 또 과거를 되찾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하면서 결코 승리를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 유명해서 유튜브에 올라오면은 뭐 매주 한 5만, 6만 막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제 메시지, 제가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부드럽게 만져주면서 그걸 위로해주고 그 상처를 다 덮어주고 또 이해한다고 말해주고, 그래 지금 그 상태로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저는 이 조회수가 6천, 7천 막 이나 플러스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주에 이거는 저 조회수 아주 뚝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목사님도 그러나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늘 피하고 그 과거에 대해서 그냥 나의 안식처로 이렇게 삼아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과거에 연연하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달콤해도 지나갔고 슬퍼도 지나갔고 끊어버리셨을 때만이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 마르다는 자기의 믿음을 보입니다. 자, 그 이야기라고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참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이라도 내 오라비가 죽었지만은 주님이 구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대답이었어요. 대답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죽은 자가 산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복음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살아나면 모든 일이 상처도 회복될 것이고 모든 것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은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면은 과거에서도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처에서도 우리가 노임을 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그렇게 훌륭한 대답을 해놓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마르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에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이야기를 했죠. 주님이 지금이라도 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 해놓고 그래 예수님이 그래 살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뜬금없이 지금은 아니지만은 미래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이 오라비가 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마르다는 그의 믿음의 시선이 과거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금 산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믿음에 자신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머물지 않고 지금은 살짝 지나가서 미래로 탁 가버린 거예요.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지금도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로 가버려서 그때는 살 줄 믿습니다. 우리도 솔직한 이야기로 마르다보다 나은 건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많은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속으로 또 위로할 때 그러잖아요. 그래도 돌아가시면 천국 가니까 저 틀린 말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는 우리의 수고나 뭐다 애쓰는 것 또 천국 가면은 주님 눈물 다 닦아주시고 또 상급도 주시고 다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참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입시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의 믿음이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고 그냥 미래라는 막연한 곳으로 그냥 우리의 믿음을 피난처로 삼아서 도망간다면은 문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지 못한 그 믿음이 미래라고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안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으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나의 믿음이 자신이 없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언젠가는 이거 전부 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은 지금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 참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강구하는 바라는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의 믿음입니다. 지금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번 믿었다가 아니고 지금도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미래도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는 구절이 요한복음에 많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전부 다 현재형으로 돼요. 현재형으로. 주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 될 거라든지 나는 생명의 떡이었다가 아니고 지금 내가 생명의 떡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요, 지금 빛이라. 지금 나는 구원의 문이다, 지금 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전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영원에는 여러분 과거도 없고 미래가 없는 겁니다. 영원은 현재가 영원히 계속되는 걸 영원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것도 태초부터 늘 현재였어요. 현재로 계속 일하시면서 지금 다만 우리가 살고 있을 뿐이고, 그 하나님은 예전에도 현재, 지금도 현재, 미래도 현재, 그 현재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꼭 받아들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할 때는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찾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가졌던 의문,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할까? 왜 주님은 우리의 삶을 마치 방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다 죽게 되었어요. 이게 죽으면 이제 끝인 거예요. 죽으면은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의 눈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해결이 안 됐으면 완전히 절망에 팍 빠져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예수님은 이 마르다 그 나사로의 일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이걸 한번 잘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죽을 병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서로 다른 시각에서 지금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 가는 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거기에서 박해를 받고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쪽으로 피난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또 가시려고 한다, 그 뜻입니다. 제자들은 가면 안 됩니다 하는 그 뜻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마르다나 마리아가 이걸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험도 무릅쓰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현실에 있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왜 안 도와주시느냐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이것을 이해를 못한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만 자꾸 크게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배후에서 일하는 주의 역사를 반드시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소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저는 참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많은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썰면 100엔 정도에 팔린다. 아주 값어치도 없고 싼 것이. 그런데 이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머리털까지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신다. 이 많은 머리털 하루에도 몇 개 빠지기도 하고 또 나기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헤아리고 계실까? 그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면 어제 헤아린 거하고 오늘하고 숫자가 다르니까. 그러나 지금 나의 머리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전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 우연은 없다.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귀한 나를, 많은 참새보다 귀한 나를 절대로 잘못되게 인도할 리가 없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아무리 나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믿기로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불평불만하지 않겠다. 플러스, 그리고는 두려움이 올 때마다 반드시 물리치리라.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감사로 기도를 끝내겠다. 감사로 끝내겠다. 저는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를 돌아보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는 합니다. 물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몰라서 일어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머리칼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는 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늘 영생이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고 또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는 나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해야만이 나를 인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한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이 믿음은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의 형제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 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지금의 부활을.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자,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죽어도 살겠다는 뜻은 믿었는데 죽는 것은 육이잖아요. 육이 죽어서 다시 산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은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에는 이미 성령님이 와 계셔서 이미 영원히 사는 영존체가 된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지금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다시 27절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또 이것만 보면 말이 다 하지만 철떡같이 잘 믿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데, 참 우리가 입술만의 이 신앙, 입술과 내 마음의 믿음이 다른 것이 몇 번이 나옵니다. 몇 번이.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가가지고 돌을 치어라 할 때에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죽어서 살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아무리 고백을 해도 내 마음의 믿음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에서 모든 일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못 믿으면 그 믿음은 소용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르다 마리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마리아도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텐데 하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마리아야, 네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나, 네 마음을 잘 알아, 이렇게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그때 예수님 반응이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이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사, 통분이니까 분이 났다 그 뜻입니다. 분이 났다. 분이 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서 울고 있는데 사실 주님 좀 위로해 주시지 왜 그렇게 분을 내십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한지 몰라도 예수님의 왜 통분하시는가 하면은 마리아나 마르다나 거기에 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없는 걸 지금 통분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얼마나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생각은 뭡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어. 이게 그들의 공통된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통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34, 35 보겠습니다. 가로되 예수님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예수님의 눈물은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어서 슬픈 눈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 걸 알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울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운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죄 때문에 이렇게 병들고 죽고 슬퍼해야 되고 힘들어하고 애처로운 이것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이 믿음도 없고 정말 이 힘든 그런 인생을 보내는 그것이 힘들었다, 이것을 그래서 우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그 눈물과 이 통분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더냐 하더라. 이 말에 이제 또 화가 나시겠지요. 그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보세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믿음 없음에 대한 통분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아 끊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겨주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란 분을 하나님답게 믿어 드리는 거예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을 믿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 없이 행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분노가 났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죽으면 다 끝납니다. 사실은 오늘날에도 물론 오늘날에도 가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그들이 봤고 자기들도 기적을 행해봤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3사람이나 살리는 것도 봤어요, 자기들 눈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는데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들어도 안 믿는다. 들어도.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가 나중에 예수님인 걸 깨달았어요, 이들이. 그래서 막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급히 다시 돌아와서 알리러 왔는데 또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이 12, 13에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 중에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거듭 증거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으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조금 전에 주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줄 줄 믿는다 그러고 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러면서도 실제로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해도 현장에 딱 갖다 놓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주여 이건 불가능하다고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나니까 이거만큼은 불가능하다고. 솔직히 이게 우리들 믿음입니다. 머리로는 입술로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실제로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꺼내놓으면 정말 얼마나 적은지, 정말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그러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불신앙에 자꾸 빠지는 이유가 몇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인간적으로 내가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안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감기를 놓고 기도를 하면 이거 나을 것 같던데 암을 놓고 기도하면 이게 나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든다 그 뜻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참 겁니다만은, 그러나 암을 고치는 거나 감기를 고치는 거나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어려울 것도 뭐 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그리고 또 우리한테 현실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커 보이면은 하나님이 자꾸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버리는 거죠.
그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면에서 두렵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속에 계신 분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참으로 우리 속에 계신 분이,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늘 내 속에 계심을 자꾸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그래야만이, 그분을 자꾸 묵상해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믿음을 그들에게 부어주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너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 없이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안 된다는 이들에게 주님이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순종을 합니다. 자, 41절 42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물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무덤 앞에 갔을 때에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서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런 믿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는 그 말씀, 이런 것이 레마라 그러죠. 레마가 떨어지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았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자꾸 믿음이 없는 걸 한탄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늘 언제나 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 잘합니다, 여러분. 잘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꾸 자라도록 이렇게 말씀을 먹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거기 41절인가요?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어라. 예수님이 본인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받은 줄로 믿는 모범을 어떻게 보였습니까? 기도를 과거로 했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을 하시고 이루어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과거형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이유가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몇 번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큰 소리로 명령하는 기도도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나 질병, 귀신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명령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인 거예요. 우리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병도 떠나고 귀신도 떠나고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완전히 나아서 살아나온 겁니다. 44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긴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하지 않고
죽은 자가 나와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동산에 묻혔던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났어요. 이거 아주 큰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예수님도 아시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중의 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죽고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다시 살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현실을,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거는 꼭 믿읍시다. 그래 정말 우리가 죽고 그만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것만 있어도 평생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정말 천국 소망으로 성령하길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현실의 믿음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지금의 모든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날이 없어요. 매일같이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질병도 있고 경제적 문제도 있고 가족 문제도 있고 또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주님이 바라는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소망과 신뢰는 절대로 실망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 문 앞에 놓여있는 늘 이 불신앙의 돌덩어리를 언제나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치우면 하나님이 금방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今はエゼキエルの日、乾いた骨が生き、今はしもべ涙で